자, 우리가 이제 한 10시 반부터 11시까지는 찬양하고 기도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까지는, 그때 로마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발표할 게 있잖아요. 창세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레위기, 또 사무엘상, 여호수아, 시편, 로마서도 있네. 예. 그걸 한 권씩 이제 읽고, 이제 제가 조금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설교는 아니고 설명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 그냥 20장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1시간은 좀 읽어야지, 그쵸? 그래서 한 12시까지는 읽고, 한 30분 정도, 은혜 좀 나누고, 11시 한 반쯤에, 12시 반쯤에 점심을 먹는 거. 오늘은 점심은 식당에서 먹고, 좀 회의도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락 싸왔던 것처럼, 한번 그냥 싸와서 먹으면 돈도 많이 안 들고, 회비도 안 걷어도 되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식사 준비한 걸로 좀 하고, 또 컵라면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런 거 드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발표를 내년부터 해야 되게 되면 점심 먹고 이제 발표하고 한 발표를 한 2명 정도는 하게 되면 1시간 정도면 되거든요. 2명 정도면. 그러면은 하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요령 같은 거 이런 거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모이면은 되지 않겠나. 그게 이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따가 이제 점심 먹고 여러분이 의견을 주시면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은 좀 보완을 좀 하고, 시간도 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발표는 12월 달까지 없으니까, 없을 때는 날씨도 좋을 때는 이제 여기 낙성대 이런 데 가면, 거기서 좀 올라가면 서울대요. 서울대에는 관악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단풍도 볼 수 있고, 그런 시간으로 교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도 계속 그 구청에서 와가지고 소모임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화채 모임을, 시작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로 이렇게 전환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면서 화채하고, 번개를 이렇게 믹싱해서 원래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그리고 매주 우리가 화상 모임을 하는 거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일 때는 그걸 쉬고 이렇게 모이게 되면 중복되지도 않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더 막 이걸 회의해가지고 만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어차피 번개로 모여도 뭐 시간에 오차에 1시간 오차 정도 있지, 뭐 모여서 점심 먹고 교제하는 건데, 그걸 조금 땡겨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소프트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형태로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의 의견을 더 듣고 좀 은혜를 나누면, 성경도 같이 1시간을 읽어야, 그래야 뭐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듣는 은혜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은혜보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는 거지. 은혜가 어떻게 오냐면요, 이렇게 온 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와 여러분이 그대로 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떤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뭔가를 알았어. 근데 그걸 내 말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달을 100%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어느 날 뭔가를 깨닫잖아요. 깨달은 걸 말해봐. 그럼 말 못한 거를 가지고 확인이 돼요. 나는 뭘 알겠는데 말로 해봐. 그거를 사람이 내가 아는 만큼 못 알아듣는 것이 전달이 100%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받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렇게 전달되는 건 뭐냐? 이렇게 전달되는 건 인사이트예요. 저런 거를 받는 게 있는 거구나. 그런 걸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설교와 이런 스타일은 어떤 차이냐? 우리는 늘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한 권을 읽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창세기 읽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세미나 같은 경우는 거의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한 90%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할 때는요, 거의 내용이 틀려요. 이거를 10년을 가까이 했는데 10년 동안 내용을 다 다르게. 왜냐하면 원고가 없이 같이 읽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읽고 만약에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창세기 읽고 설명하고 출애굽기 설명 이렇게 할 때는 메모장에 하나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연필을 갖다 놓고 읽으면서 인사이트가 생긴 걸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할 때 또 인사이트가 왔을 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가 틀리냐면 그때 오는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큐티하고 또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걸 그냥 쭉 읽는데 언제 뭐 어떤 본문만 계속 몇 번씩 묵상하면서 큐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을 통권으로 빠른 시간에, 그리고 속도도 지금 이 속도로 읽으면서 했던 거예요. 이거를 10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원고 정리도 해놓은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메모만 했다가 말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된 건데, 설교만 듣는 것보다 통독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식사하면서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이 삼겹줄이 되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요, 성경 읽으면서 자기한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고, 시각이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지는 게 관점이거든요. 이렇게 성경 공부는요, 시각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엄청난 단점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자꾸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딱 창세기 1장은 이런 뜻, 2장은 이런 뜻,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처음에는 해야 돼요. 왜 처음에 해야 되냐면 어떤 시각을 바라볼 때 그 내용이 나오는지를 하나의 인사이트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사이트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마치 그 뭐라 그러죠? 공구리를 치는 거야. 이제 딱 굳어지게 만드는 거야, 머리를. 공구리를 쳐놔, 그냥. 그게 쇠뇌거든요. 그거는 이단이나 하는 것이에요. 이단이나 하는 짓들이에요. 그런 것을 교회가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야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을 사람들이 말할 때 왜 저 사람은 공부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 했냐면, 그 사람은요, 이게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갈 때 걔네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요? 고기 잡는 과를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 모르겠어요. 대학교를 갈 과를 간 게 아니고 수산업과를 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언변술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처럼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인데 우리가 공부한 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도 저거는 우리가 듣도 못한 얘기를 하는데 저거 엉터리 이야기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일어난다니까. 그때 그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수십 년 전이라는 거는 제가 한 10년, 20년 미만. 중국에 선교사들, 지금은 선교사들 못 들어가게 막 쫓아냈지만 선교사들이 막 밀무티 들어가가지고 막 선교할 때 탈북자들이 한참 나올 시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초기에 한국이 알려지는 거죠. 탈북자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 지금은 뭐 보편화되어 있는지만 옛날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하나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막 이제 한국의 뉴스로 소개될 그런 시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중국 넘어온 사람이 있었지만 뉴스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 만나면 사냐면 선교사들을 만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만나면 인신매매로 잡혀가는 거지만 한국 사람 중에 선교사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하러 갔는데 탈북자가 오는 거예요. 그 탈북자들에게 이제 어떤 길을 제공하고 뭐 이렇게 오게 되고 하는 과정에 이 통독팀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뭘 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성경 읽게 하는 팀이 있고, 하나는 그냥 돈 같은 거 안 주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에 와가지고 탈북자가 다시 북한에 들어갈 정도로 변화된 그런 통독팀하고 연결된 게 우리 통독이에요. 통독의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실 사모가 하는 거, 그다음에 통박사가 하는 거하고는 뭐가 틀리냐면은 실력이나 성경 공부의 개념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게 아니라 라인 자체가 틀려요. 라인 자체가. 그런 라인에 간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공부하는 거고, 우리 라인에 온 사람들은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리더십이니까 제가 설명하는 게 세미나 때 얘기해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 통독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팀들. 뭐, 산청에 가면 노 목사님 있고, 유명한 팀들. 그러면 그 가다가 나오는 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 성경 통독도 뿌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저 산청에 가서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의 뿌리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가다와가 그 가다로 내려와서 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만든 어떤 원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조들이 있는데 거기는 노 목사님이 원조인 거죠. 말하자면. 그 라인이 있다니까요. 그 라인이 우리 세미나 와서 강의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통에도 있었고. 그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통박사님 라인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낸 것 중에 우리나라의 초기에는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요한 선교단인데 그분의 라인들은 성경만 읽어요. 어떻게? 소리내서. 그쪽 라인은 어떤 거냐면 이게 녹음을 틀어놓고 듣는 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요걸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속도를 빨리 하는 걸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요거는 레젠하우스가 개발한 것이죠. 제가 레젠하우스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하는 걸 따라하는 거는 우리 걸 따라하는 것이지 우리는 누구 걸 따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빨리 하는 데가 있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같은 라인에 있었던 팀이 이제 한 1.8배속까지.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빨리 읽으면 되는구나 해서 빨리 읽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속청독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하고, 학습을 해서 이제 책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비슷하지만은 독창적인 게 있는데, 우리 쪽의 원조,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그 원조는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한선교단은 알려져 있는 팀이죠. 근데 이제 거의 소멸이 됐죠. 왜냐하면 새로운 팀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꽤 오래전이죠. 그때 당시에 요한선교단이 하나밖에 없었을 정도로. 그건 이해실 사모도 등장하기 전이었을 거야, 아마. 그때 그분은 뇌가 다 파괴가 돼가지고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성경을 암송하는데 3,900조 이상 암송하는 거예요. 그 뇌로. 그러면서 이게 회복이 된 거야. 성경을 읽기만 하고 회복이 되고, 제가 왜 공부하지 말고 읽어도 된다는 얘기 왜 하냐면, 공부해가지고 머리가 나빠지는데, 이건 읽기만 해도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뇌가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게 뭐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성경을 읽어드리는 게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냥 자기가 그게 선교단이 된 거야. 나는 선교단을 만들어야지. 우리도 레젠하우스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 그리고 저는 그 만들어진 거에 이 개념을 자꾸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지 이 새를 귀합해서 크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라인의 개념을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사역을 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새를 귀합해갖고 막 세미나 크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점점점 없어진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살아남는 거는요, 이렇게 연결된 사람만 살아남는 거야.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만나서 여기 연결을 하는 것이 모임인 것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게 교제라는 거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게 이렇게 연결된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는 위로 가기가 힘들어요. 무겁거든요. 일체감 갖기도 힘들고. 자, 어쨌든 그런 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 읽다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개사 탈북자들이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 이제 조선족이 붙은 거야, 또. 그 팀에. 조선족이 붙었는데, 조선족 선교사들이 이 사람도 왔다, 저 사람도 왔다.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 되면은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연결해서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신학대 교수들이 많이 가가지고 신학 수업을 한다는 거야. 막 일주일씩 해가지고. 그 다음 봄에 일주일, 그 다음에 뭐 가을에 일주일, 뭐 이렇게 막 방학 때, 이 사람들이 방학이니까 그때 가서 그걸 일주일 내내 해주고서 자기네가 신학교 교수들이니까 그걸 학점을 줘가지고 신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의가 학문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팀을 만난 거죠. 우리하고 연결된 팀을 만난 거야. 근데 목사님은
이 교수님들이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네요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은 신학 수업을 안 받았잖아. 틀리네요. 성경만 읽고 성경만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걸 들었던 총신대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야, 저거는 새로운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신학대 교수에게도 도전을 줬던 게 우리가 하는 통독 이거예요. 읽고 설명하고 읽고 설명하고. 그래서 제가 책을 잘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그게 스탠다드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구속사. 그 구속사를, 우리는 그런 구속사를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냥 성경 읽었던 거지. 성경 읽었고 성경이 말하는 거를 말했더니 그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구속사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신학자라는 거는 박사학위를 받아서 신학 학문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받은 걸 신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그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이라, 새로운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라인을 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라인은 이제 아가페를 설명하는 라인에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구속사를 하나를 만든 라인이 된 것이죠. 근데 이 라인이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줄기를 타고 왔던 것이죠. 그게 뿌리가 한 20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불길처럼 일어났던 것이죠. 탈북자를 했던 단체는 많지만 이 단체는 알려지지 않는 단체죠. 그 단체가 핵심 사역을 했죠, 사실은. 목숨을 걸게 하고 생명을 걸게 하는 거죠. 성경 읽는 거에 생명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걸린 거 이거는요. 근데 그냥 돈 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장이 뭐냐고 이거를 창세기 무슨 뜻이냐 이걸 배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에 대한 거를 도전 성경청도에 보면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그 실제 체험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미 임상이 다 된 거라니까. 우리가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미나 팀한테는 얘기가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건데, 맨날 세미나 하는 그 스태프들이 그냥 조작만 하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받은 게 어마어마한 거였는데 이렇게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만두라는 거야, 조작. 그렇게 조작할 필요 없다. 교회에서 그냥 주일학교 교사나 하십시오. 그냥 찬양팀이나 하고 그런 거나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선교단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스텝 하든지. 여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받는 게요, 컨테이너로 쏟아지는 뭔가를 폭포수를 맞았어요, 은혜를. 근데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데요. 자, 이쪽에 앉으십시오. 여기서 이제 쏟아내리는 거야. 쏟아내리는데, 쭉, 손수건 푹 젖은 거를, 나한테 이제 손수건을 적셨어. 그래갖고 푹 젖어갖고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짜서 주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샤워기도 어떤 샤워기냐면, 컨테이너에서 쏟아주는 샤워기, 이렇게 물조를 졸졸졸 나오는 거 말고 밖에서 확 붙는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확 맞았어. 이제 내가 그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미 내가 그걸 받았잖아. 받았는데 이제 받아서 나는 이제 이렇게 촥 느낌 있잖아, 이게. 느낌 있지만 이놈이 쪽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놈을 줄 때 얼마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짜가지고 주니까 어떻게 해요? 졸졸졸졸 이렇게 샤워기가 되는 것이죠. 목욕과 샤워의 차이가 있잖아. 풍덩 들어갔는데 주는 거는 졸졸졸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양이 안 차는 것이죠.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읽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읽는 사람들끼리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나눔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그 나눔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졸졸 짜는 정도의 묵상 훈련만 됐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 그러니까 이게 넓은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만이 이게 차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장은 뭐는요, 그냥 우리가 연습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사로 창세기 한 군이 무슨 뜻인지를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일단은 진입을 제가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예실사모가 이렇게 가르쳐갖고 자기가 쓴 책을 외우게 해가지고 이거 강의하게 만드는 그런 강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거는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스텝 훈련 정도. 그리고 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게. 그 정도 설명은 이런 인사이트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리더는 계속 새로운 인사이트를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인사이트가 성경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수평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수직적인 이야기에서 이거를 성경이 하늘의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담아낼 수 있어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선족이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듣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수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파송한 선교사 중에 하나죠. 우리 단체에 소속된 건 아닌데, 이제 우리하고 연결이 있잖아, 라인이. 그 핵심 라인은 우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죠. 아마 제가 이렇게 라인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 단체 핵심 멤버가 됐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핵심 멤버 라인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 교회 얘기를 항상 했으니까. 그 리더가. 왜냐하면 그만큼 두각을 나타냈으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는 거는. 그런데 선교사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내가 다음에 올 때까지 성경 30번만 읽어. 그러면 해결이 될 거야. 성경 읽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질문을 못한다 그러죠. 조금 알기 시작하면 질문하는데 이제 성경을 더 읽으면 성경의 설명을 다 해놨다는 것이죠. 모르는 상태에 질문하면 계속 대답해 주는 걸 또 몰라.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기 시작하면 계속 알아지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자기가 읽으면 다 알아지, 다 써있는 거야. 다 써있는데 자꾸 남한테 듣는 거야. 그러니까 갔는데 정말 30번을 읽었더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막 성경 막 읽으니까 30번이 그냥 할만하겠지만요. 옛날에는 30번이 무지무지 긴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해보십시오. 성경 한 번 읽는 게 무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앉아서 성경만 읽는 거야, 이 사람 성경만. 그런 사람이 만나야 그런 사람끼리 터지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었어. 가서 설명하니까 말귀를 알아먹는 거야. 전에 말귀를 못 알아먹었는데 이제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거야. 그래, 거기서 말했어요. 뭐 이렇게 했다. 왜냐면 우리가 가리키는 성경의 스타일은 창세기 그러면은 5만 대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창세기를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했거든요, 여태까지. 강의를. 요새 하도 그냥 뭐 세미나만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고 설명.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니까. 제가 옛날에 강의하면 옛날에 비전 통독 처음에 1기 했을 때요. 제 기억으로는요. 70%가 못 알아들었어요. 강의를. 받아 적고 막 난리가 나고 매주 참석을 하고 뭔가를 듣기는 듣는데 사람이 듣고 나면 열심히 들어 이상하게. 열심히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모른다 그러는 거야. 50%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아니 50%만 하면 전부 못 알아듣는 느낌이거든. 근데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리더들은 목사님 얘기를 뭐 여기다 막 꾸역꾸역 담아가지고 간데 담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담은 거야 그냥. 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난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게 지금은 덜해지거든요.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덜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거죠. 그 지금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못해지게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지? 막 이런 생각 날 때가 있어. 원고를 막 준비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원고가 없었거든요. 원고 없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끊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입장을 사람들이 보편적인 상식의 기준으로 단체들이 운영하는 기준을 하면은 저 리더는 이상한 거야. 왜 자꾸 사람들을 잘라버리지? 자꾸 오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냐? 그걸 살려낼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이거든요. 세미나는 다르죠. 세미나는 그 사람들이 돈 내고 오는 거니까 올 사람 다 받는 거죠. 리더는 돈 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을 같이 하려는 거잖아요. 사역을 같이 하려는 거고 교회도 그런 사역을 할 사람들이 핵심 멤버가 되는 거고 그냥 돌봄을 받을 사람들이 그냥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이 교회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사역자인 거예요. 사역자가 없잖아요. 돈을 받아야만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자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일이죠. 일. 직장이죠. 이게 직장.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큰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연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일학교 교사 구하기 힘들고 다 구하기 힘들대요. 일 안 한다. 그러면 내전 없은 사람 구하기 힘들어. 더 힘들죠. 이거는 뭐 돈도 안 주는데 자기 돈 내고 와야 되고. 그런데 제가 잘라버린 거. 그래도 잘라버리는 거. 왜냐하면 나는 인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에 목숨 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라인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미나에서 돈 벌 마음으로 이걸 차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탈북자가 와가지고 조선족이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했던 그 중국에서
비자 받으면 5년 받았을 때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고 거기서 이제 탈북자하고 조선족 사역을 했던 자매 한 분이, 그분도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전도사 출신이지만 성경 통독을 한 것이죠. 이제 그분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2014년도 뉴질랜드 호주에 갈 때 그분한테 맡기고 간 거죠. 그분 때문에 그 라인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2003년 4년도였으니까 지금 맞나요? 2003년이죠? 그때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한 17년? 그러니까 그 팀들은 벌써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이 나기 시작하고 한국에는 알려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분의 이제 리더인 목사님하고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10년 지나서 이제 책을 쓰게 되고 하면서 우리도 이제 지나온 거죠. 책을 쓰고 세미나 한 지가 6, 7년 됐으니까. 그때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내신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때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맡기고 그 사람이 가서 조선족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조선족을 키운 거예요. 결혼해서 여기서 신학교 가고 여기서 신학대학원 나오고 목사 연수 받고 해가지고 갈 때 비행기표를 우리가 해서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그때 전교인이 중국에 자주 갔죠, 선교하러. 지금 이제 우리가 독창적인 길을 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길을 내서 미국이나 우리가 가는 라인의 길을 다시 열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뉴질랜드, 호주,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 이제 자주 갔죠. 가서 우리가 하는 스타일은 성경 읽고 설명하는 것이죠. 먹고 자고 이렇게.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세밀하면서 이제 이게 무너져서 두 개 날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에너지가 딸리니까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미나 하느라고 시간을 다 버리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인원이 축소가 되고 온라인을 하게 된 것이 이제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미나 안 해도 돌아가니까. 온라인. 미국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하면 되니까 이미 이제 나가 있으니까 뭐가 강의가 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인을 이제 서서히 움직이려면 팀이 움직여야 되고 그 팀에 맞는 사람이 훈련이 되어지면은 제주도에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거기서 이제 훈련하는 거죠. 성경 읽고 같이 먹고 자고 이런 게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한 거거든요. 설교 시간 딱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늘 그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설명할 때 회당에 가면 성경 이렇게 펼쳐서 읽고 설명해주고 할 때 그게 다 강론이거든요. 그 강론은 이런 형태거든요. 전부 다. 이런 형태. 이사야서 읽고 설명하고 이런 거예요. 그걸 강론이라고 하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냐? 바울도 그렇게 했거든요. 사도행전 끄트머리 읽어보십시오. 끄트머리 읽어보게 되면 여기 사도행전 하는 사람 있나요? 누가 해요? 네. 그 사도행전 이거 방송되죠? 이게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 28장에 그 예수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도행전은 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안 써져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걸 인용만 한 것이죠.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가지고 있을 때 구약 성경만 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연대, 막 배경 이런 거 설명하러 바쁘다 보니까 우리는 몰라도 될 걸 너무 많이 아는 거고 사실 필요도 없는 거를 공부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딱 몰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학자들도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게 구속사라 말하면서도 이런 책을 쓴 사람이 드물잖아요. 전체를 꿰는 이야기 드물어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걸 공부하고서 자기 교회 구속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책이 요만한 건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거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거는 우리 게 만약에 대학교 책이다. 그럼 거기 완전 유치원 책 같아요. 구속사에 대한 게. 구속사라는 것 단어 설명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창세기 몇 개 좀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딱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걸 딱 만난 목회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피드백에 그런 얘기 가끔 듣고 개인적으로 전달해서 듣는 거 보면.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지금 이 내용은 시간을 많이 줘야 돼, 나한테.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을 읽어야 돼. 1시간을 읽고 어차피 우리가 매주 하는 게 아니니까 1시간 같이 집에서 막 10시간, 2시간 매일 읽는 거하고 또 틀린 게 뭐냐면 같이 읽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기도도 개인 기도 있고 친목 기도 있지만 연합해서 하는 기도 또 다르거든요. 그냥 그때마다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통로가 있거든요, 항상. 같이 모였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폐하는 거거든요. 악의 세력들은 못 모이게 하는 거거든요. 악한 일도 모일 때 뭐가 일어나냐면 계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모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저를 가 이런 게 뭐냐면 나쁜 놈이 모여있으면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선한 사람도 모여야 선한 일을 하는데 못 모이게 하는 거니까 그게 그 모일 때가 어떤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모일 때 한 1시간 읽고 또 같이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리고 발표도 하고 하는 거는 그런 인사이트를 갖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느낌이 오는 걸 가져야 되겠네요. 그럼 처음에는 느낌이 오냐? 처음에 안 오죠. 이 조선들이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처음에 이렇게 전달을 받는 거예요. 전달을 받으면서 자기가 읽으면서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어떤 게 하나가 터지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오는 거를 발견해. 이게 터진 거야, 이 사람이. 전에는 이 사람 선교사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듣는데 이 사람한테 듣는 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책에 있는 얘기를 한 거야. 알고 봤더니.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거야. 자기가 봐도 자기는 신학을 안 했는데도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은데 뭐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기가 막힌 책 교재를 만들어갖고 설명해가지고 막 도표를 그리고 그런 거 해가지고는 처음에만 좋지 나중에는 이게 식상한 건데 이건 매번 들어도 식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한하게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계속 뭐가 수원지에서 그냥 물을 깃는 것처럼 막 샘이 솟는 것처럼 뭐가 아주 신선한 게 뭐가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야. 이쪽 걸 경험한 사람들은 평생 공부하러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A라는 거 공부하면 식상하니까 B를 공부하고 또 C를 계속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사람들은요, 그냥 성경 하나만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사전도 별로 필요 없어. 이 사람이 있는데 이제 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신학대 교수급이 와가지고 성경을 설명한다고 설명을 하는 거야. 쭉 듣고 있는데 옛날엔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듣는 거야.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자기 다 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오면서 얘기도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한마디. 한마디 얘기하는데요. 이 교수가요, 선교사가요, 펑펑 우는 거야. 자기는 평생 이런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진리를 나한테 설명하고 있냐고.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데, 근데 이단인의 잘못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신학을 했으니까 알잖아. 어떻게 그렇게 그걸 풀어내냐는 거야. 그 진리를. 자기는 맨날 봐도 자기가 까막눈이었던 거야, 알고 봤더니.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공부해서 학습한 거를 설명한 정도고 이 사람은 뭔가를 받은 거야. 그게 그 조선족은 성경만 읽기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난 성경만 읽었다고. 그런 라인이 우리하고 연결된 라인이고 그 라인 속에서 제가 세미나를 하고 이 마인드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나는 10명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10명도 필요 없어요. 1명. 제가 이제 어차피 이걸 해야 되니까 한마디를 제가 할게요. 자, 창세기. 원래는 제가 2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는 생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고 10명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리더들이 13명 이렇게 했을 때 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이 마인드만 있으면 이 인원이 더 많아도 불편해요. 이동할 때도 힘들고 이 사람들이 자기 라인을 만들어서 키우면 되거든요. 그거 교회 목회를 하든 아니면 교회 리더를 하든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나하고 성경 읽히고 온라인으로 되면서 그 사람의 영성이 내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항상 받은 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2개는 못하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다음 달에 또 이제 다른 책을 통해서 또 얘기할 시간이 있겠죠. 창세기 17장 7절 한번 봅시다. 이제 창세기 17장은 이제 그 하나의 백성을 말하려는 것든가 그건 빼고 18장 그 17장이 지나가고 이제 17장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7절 8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 연결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이제 18장으로 가게 되면은
어디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낳는 거, 이삭 낳는 그 이야기 말고요. 그 뒷부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이제 22절서부터 이제 그 단락이 이어져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이제 천사를 만난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거. 그 내용은 대충 아시죠?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 멸망을 시키겠다는 게 16절부터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는 여러분이 안다고 계산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50인에 대한 요청, 아브라함의 요청 때문에 하는 얘기야. 지금 제가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레제나우스의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 내용에 있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사역의 독특성이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사역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역이에요. 단지 나는 우리가 하는 사역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때 이거는 죄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죄인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에는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읽히려고 하는 사람 10명이 없으면은 못 읽힌다는 거야, 제 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 세상이 죄를 많이 졌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의인 한 사람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멸망하는데 이 세상이 왜 희망이 있냐면 의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10명을 찾았는데 지금은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 24절에 이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야 저는 참 대단한 놈이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뭐 실망한 사람들 많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는 야 저놈 아브라함 같은 놈이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성경 읽힐 사람을 찾구나 저놈은. 그러니까 성경을 쓰신 분한테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인 소돔과 고모라에도 당신의 백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걸 멸망시키겠다는데 50명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50명만 찾으면은 그래도 멸망시킬 거냐고. 그 의인도 죽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겠지만 그냥 인위적으로 설명한다면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 인간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야, 저런 놈이 다 있네. 예? 그럼 그래 50명 찾아라. 왜? 거기서 다른 얘기를 못하는 게 하나님이. 야 그렇지 의인을 같이 죽일 수 없지. 그 의인 때문에 성이 사는 거니까. 나 때문에 이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 교회는 망했어. 이 세상은 막 썩었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초점이 완전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린 죄인한테 가 있는데 하나님 의인한테 가 있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의인한테 가 있었던 거야. 초점이. 그러니까 그래 그럼 봐줄게.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또 하는 거야. 45인명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 그럼 봐줄게.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야. 우리 3세본인데 여기는 3세본이 아니라 더 되는 거야. 40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계속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0명. 근데 자기도 미안했는지 이제 거기서 이제 10명, 9명, 8명 이렇게 못 하는 거야. 아브라함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에레미야 읽어보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거기 한 번만 읽고 마칠게요. 우리가 시간 약속을 10시에 해놔서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에레미야 12시요. 에레미야 5장. 아브라함은 10명을 원했고요.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그런데 저는 이 한 명을 누구로 본 거냐면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사람에서 못 찾으니까 하늘에서 보내셨어요. 의인 한 명.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흐르는 것이죠. 나는 요셉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그 집이 형통했다고 했으니까. 5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말이 아니죠.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한 말이에요. 완전히 아브라함과 틀리죠. 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의인 한 사람처럼 성경 읽히려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10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명이라는 건 10명의 범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역이 세미나로 사람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프로그램은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서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광고 매체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그냥 카톡 해가지고 그 사람 연결해서 오는 것이지. 근데 저는 이것을 미국에 연결하고 아프리카에 연결하고 하는데 이 일이 번역이 되면서 지금 아프리카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라인을 연결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한계선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좀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이 막히면요, 다른 문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열린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문을 밀어야 되잖아요. 열린 문은요, 이렇게 가서 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쫙 자기가 열려요. 성경 읽어보세요. 열린 문이 나온다니까요. 지금 성경 읽기가 여러분의 사역에 열린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진리 속에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시간 들여서 온 것이 아깝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복된 모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다음 원래로 만날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나눌 말씀과 교제하게 될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리더십들과 그리고 각자의 일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 속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 방송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함께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화상 채팅에서 만나고 다음 달에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사역자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